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2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3절 4절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요즘 시대에는 농사를 짓는 시대는 아닙니다만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뭐라고 그래요? 자식 농사. 자식 농사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콩 심은 때 콩 나고 팥 심은 때 팥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농사는 꼭 그렇지가 않아요. 콩 심었는데도 팥 나고 팥 심었는데 콩 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극악한 왕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왕 중에 남유다에서는 가장 극악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아하스가. 그러면 그 아하스에게서 자란 아들 히스기야, 그는 또 얼마나 악한 왕이 되었을까 하고 1절을 보았더니 나이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렸다네요. 아하스는 그러고서 바로 악했다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다고 막 이렇게 1절에 바로 아하스는 그가 나쁜 왕이었음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1절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이고 그는 누구의 딸이다. 이 계보가 나오는데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는 좀 달라 보이잖아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아버지 아하스는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야, 그는 정직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한 왕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극악했던 왕 아하스에겐 어머니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역사에 뭐 알아두고만 뭐 엄마가 없겠습니까? 엄마가 있는데 아하스, 그 극악한 왕에게는 어머니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앞에 요담, 그는 선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갔다. 근데 그에게 어머니가 있어요. 사독이란 당대의 거룩한 제사장의 딸 여루사가 요담의 어머니였어요. 오늘 살펴보는 히스기야 왕도 스가랴의 딸 아비야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선한 왕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스가랴가 누구지? 스가랴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성경에도 스가랴가 있어서 그런 건가 하고 다시 봤더니 여러분 역대하 26장 5절에 스가랴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느 왕 이야기였는지 혹시 생각나세요? 우시아요. 우시아 왕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 때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그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하는 그 스가랴가 오늘 살펴보는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외할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은 엄마 스가랴가 아버지는 흥청망청 뭐 엉망진창 악을 행하면서 살 때에 옆에서 가르쳐 준 거죠. 야, 저렇게 하면 나라 망하는 거야.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끊임없이 아버지가 행하는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 스가랴의 딸 아비야가 코치를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에서 그게 예사롭지 않게 보여지는 거죠. 엄마의 역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 또 뭐냐면 여러분 그런 히스기야 가장 선한 왕이에요. 사실 3대 선한 왕이 있다고 그랬죠. 그 선한 왕 가운데 정말 최고의 선한 왕인데 그 아들은 므낫세거든요. 뭐 며칠 지나서 우리가 살펴볼 이 므낫세는 유다 역사 중에 아하스보다 더 악한 왕이에요. 가장 극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이게 또 도대체 뭐냐고요. 그러니까 악한 왕에서는 가장 선한 왕이 나오고 그 선한 왕의 아들은 또 가장 악한 왕이 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자식 농사가 야 이게 아버지가 잘한다고 아들도 잘하고 아버지가 또 못한다고 해서 또 꼭 그 아들이 못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를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몰라요. 몰라. 도대체 이게 콩 심었는데 콩이 날지 팥이 날지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자식 농사는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자녀가 삐딱하게 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막 그러면서 죄책감에 시달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식이 영적으로 또 잘 자랐다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저렇게 됐다고 또 교만한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겸손히 맡겨드리는 자세를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소관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 있는 부모는 기도하지 않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겸손하게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초등학교 잘 우등상 받고 나왔다고 중학교 가서 애가 사춘기 잘 지나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교 갔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 사회에 국가의 가문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3류 나왔는데 인생은 1류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 자식은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자, 이스라엘은 3대 선왕,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여호사밧. 그를 다시 한번 소환해 봅니다. 역대하 17장으로 가시면 3절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왕이다. 그리고 오늘 29장에 와서 두 번째 선한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도 누가 기준이에요? 다윗이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조금 이따가 살펴볼 세 번째 선한 왕도 틀림없이 그에 대해서 기준은 누구가 소환될까요? 다윗이 나올 거예요. 다윗의 처음 길로, 다윗의 모든 행실. 이게 왕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예요. 오늘 우리의 가문에 자자손손 그들이 우리 조상 가운데 말이야, 새벽을 깨우는 아버지가 있었어. 어머니가 있었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이 가문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바로 살았던 조상이 있었어. 여러분, 그 기준이 여러분들이 되시면 어떨까요?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신앙생활 참 잘했지만 내가 우리 가문의 기준이 되어지면 좋겠다. 오늘은 그런 소원을 갖고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의 처음 길로 오늘도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다. 자, 그가 그렇게 왕이 되어서 무슨 일을 했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행했다고 칭찬하셨을까?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자기 성경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셨죠? 자, 첫째 해 첫째 달이라는 것은 왕이 되어지고 처음이에요. 처음에 제일 먼저 한 일, 성전을 열어요. 열었다고 하는 말은 여지껏 어떻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요담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성전을 아예 얼씬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성전이 열려 있었던 모양인데 아하스는 아예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수르에서 가져다 놓은 신상들, 심지어는 아수르에 갔다가 이야 여기는 이런 멋진 제단이 있네 막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 갔다가 아수르에 있는 우상 제단을 갖다가 아예 그대로 본떠서 제단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그것을 열었어요. 이거는 아수르에 대한 도전이에요. 사실은 아수르의 눈치를 보면서 아하스는 거기에 편먹고 거기 빌붙어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하스를 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아수르의 빌붙어서 남유다는 살아남,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게 멸망하잖아요. 곧 멸망해. 내일 그거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강한 아수르를 의지해서 나라를 지켜. 그 사람들이 보기엔 아하스가 정치를 잘한 거예요. 야, 이 험악한 시절에 그래도 나라를 지켰잖아. 아수르에 빌 붙어서 우리는 망하지 않았잖아. 아하스 왕 최고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거 나라 망한 게 저거 아하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거를 뒤집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나와가지고 아수르 눈치 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눈치를 봐요. 그리고서는 성전을 닫았는데 그걸 열어요. 아수르가 이걸 알면 당장에 쳐들어와가지고 이것들이 이럴 줄을 알면서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아수르가 지켜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미친놈이에요. 아니 지금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거기를 눈치를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저런 히스기야는 역적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아버지가 쌓아놓은 공든탑을 다 무너뜨리려고 그러네? 여러분 이런 싸움이 지금 성전 문을 닫았다 열었다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누가 옳다고 말씀하나요? 오늘 우리는 누가 옳다고 한 것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녀 교육을 보면
야, 이거는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대학 못 가. 새가족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시키는데 사주를 다 받고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 목사님대로 애들 양육하면 애들 대학 갈 애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 나와. 어떡하죠? 주일은 예배를 지키도록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랬더니 주일날 학원 보내지 무슨 교회로 오라고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대학 가서 어쩌자고. 하나님 없는 대학, 인류대학 하버드를 가면 뭐 할 겁니까? 아하스는 그러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성전문을 닫은 것은 야,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니요, 망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리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4절로 가보실까요? 4절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모아 그들의 사역을 회복했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5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히스기야는요, 정말 대단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그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성결하게 한 거예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먼저 성전을 성결하게 하면서 성전에서 일할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성결하게 하는 이 성결.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구별하다라는 말이에요. 구별하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세상의 철학이,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거기에서 구별되어진 자다. 세상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씀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게 바울의 신학 아닙니까?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 오늘날로 말하면 인류 대학의 최고, 학부의 최고의 학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쓰레기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 다른 모든 것들은 쓰레기다. 이게 성별이에요. 이게 성결되어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지껏 제사장을 못했어요. 레위 사람들로의 사역을 못했어요. 성전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을 다시 하려다 보니 세상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는 거죠. 한 번도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느새 내 안에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성경보다 앞서 있어요. 앞서 있어요. 책방에 갔더니 엄마 셋이 모여가지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 셋 데리고 와가지고 책을 골라요. 이 책이 좋아, 저 책이 좋아. 근데 그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세요? 영어 책. 아니 지금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쳐서 어떡하자는 거예요? 충분히 좋은 엄마 하면서 제가 그거 아니라고. 그때는 애들이 흙을 만져야 된다고 한다고. 그래야 뇌가 발달이 된다고. 그 창조적인 뇌를 가지고 초등학교에 가서 영어를 하든지 뭐 히브리어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조기교육 어쩌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옆에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했다가는 별 미친 그렇게 볼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애들 또 몇 죽는구나.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세상은 그렇게 가는데 내가 그거를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엄마들이. 세상이 그렇게 미쳐 돌아가는데 그 미친 곳에다 애를 집어넣고도 그렇게 돌아가는데 보내면 안전할 것처럼 생각하고 안심을 하고, 그거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곳에 놔두고 막 불안한 거예요. 엄마들이. 그래서 또 물어봐요. 정말 맞아요? 목사님 그렇게 키워도 돼요? 맞다니까. 그게 성경적인 교육이라고.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해야 그제서야 안심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어요.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그 어머니가 행복하고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세상이 막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가니까 내 아이만 거기 안 갔다가는, 그래서 다 학원에 보내놓고 애들 다 문제 있는,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이 오늘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면 이 아이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세상 조류에 편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따라가도록 그 아이들을 잘 지도해 줘야 돼요.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그걸 했다는 거고,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처럼 살았더니 망하는구나, 그럼 나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고 성전에서 성전이 되도록 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가보죠.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러분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요. 나이는 자꾸 먹어가지 힘도 빠지고 예전 같지 않아요. 더 나이 먹기 전에 이 성결 말씀에 입각하여 내 삶을 디자인하고 그 말씀으로 내 자녀에게 본을 보여서 축복이 축복되게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더 이상 게으르지 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빨리, 제가 지금 마음은 막 빨리 하고 싶은데 엄마 살리는 운동이야. 지금 인근의 학교 엄마들 좀 나가다 보면 다 엄마들이에요. 애기들 막 이렇게 데리고 있는 그걸 보면 아유, 저 엄마는 어떨까, 속이 어떨까. 근데 마음은 막 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사람 모으고 빨리 뭘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이 말씀이 너 왜 그러고 있냐 이러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 어떡하라는 건지, 어떡하라는 건지. 시대는 자꾸 애들 낳지도 않고 나라는 자꾸 어려워져 가고, 여러분 그 중심에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말씀해요. 왕들을 살펴보는 내내 지금 엄마. 여러분 어쩌면 좋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은평교회는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오늘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때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개인도 나라도 여호와께 성결함으로 그 시작이 잘 되어야 함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 배웁니다.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성전으로 귀히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금요일 새벽 먼저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 올려드립니다. 성결함을 위해 게으르지 않는 성도가 되어지길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의 5번째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새겨줘야 됩니다. 양육 공동체가 되어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자녀 양육, 이 교육 시스템이 양질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잘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새벽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땅 저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사님들과 대전 소명교회 김은숙 목사님,
국계리교회 오세묵 목사님, 우리 은평교회를 섬기시다가 가신 목사님들이십니다.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십시오.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6월 3일 있을 대통령 선거와 그와 함께 일할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새벽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오신 우리